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요단강 동쪽 지파의 땅 분배가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14장부터는 이제 요단강 서쪽 지파 9지파 반의 땅 분배가 있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사람의 영향력을 다 배제하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비를 안 뽑으면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지파가 뭐 어떤 땅을 분배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럴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제비를 뽑고 그 인간의 어떤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인간의 모든 영향력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분배하는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땅 분배를 그렇게 제비 뽑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라고 합니다.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렇게 믿음에 순종을 했다. 전쟁할 때도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돌았습니다. 그렇게 전쟁할 때도 순종했지만 땅을 분배할 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는 순종하고 저거 할 때는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할 때도 순종하고 저거 할 때도 순종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영역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는 순종하겠는데 이거는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것도 순종하는데 이것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순종하기 좀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힘도 주고 능력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 분배의 원리입니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할 그 이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약속을 할 때는 정말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해놓고선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내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약속은 늘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를 다 고려하셔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안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정말 이루셨는지 그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반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45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갈렙을 그렇게 유지시켰다. 이게 중요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85세나 되는데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에게 하신 약속을 갈렙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강건함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정복 전쟁이 있고 나이도 그렇게 많이 먹도록 강건함을 유지하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순종은 순종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며 순종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관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때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거기 가나안에 따는 그 사는 사람들은 아주 키가 크고 거인족이기 때문에 안악자손 거인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막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을 막 오염시켰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거죠. 마귀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뭐 일이 되겠어? 막 그렇게 하면서. 그건 전부 마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해피 바이러스를 막 행복 바이러스를 막 거룩하게 전염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렙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긍정적으로 딱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전히 강건합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청춘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그 뜨거웠던 열정과 믿음을 85세가 되어도 45년이 지났어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마음과 첫 진심, 첫 사랑을, 첫 열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첫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젊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 청춘의 믿음을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본문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가 아닙니까? 그날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얻습니다. 헤브론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헤브론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을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브론이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헤브론을 달라고 할까요? 헤브론은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런 그 야곱과 그 조상들의 유골이 있는 일종의 선산입니다. 선산. 그런 의미 있는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 헤브론은 누가 삽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근데 아르바는 아낙 자손들이 원래 거인족입니다. 골리앗같이 거인족인데 그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큰 족속이 아르바 족속인데 그 가장 큰 아르바 족속을 달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용기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안식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안식이 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이 왔습니다. 그저 게으르게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서 안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저 막 회피하고 두려워서 피해 다닌다고 해서 평화와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그냥 마음이 편하고 몸이 잠깐 편할 뿐이지 결국은 그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을 초래합니다.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구원은 믿음의 순종으로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떡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시길 원합니다. 갈렙을 본받아 믿음의 순종을 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갈렙과 같이 순종하십시오. 전쟁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땅 분배를 할 때도 순종했던 것처럼 이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이요 진정한 안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